저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폭력의 시대, 생명의 사람입니다. 매년 여름 느끼는 거지만 아울리치라는 게 참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토록 희생적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떼양볕 밑에서 돌을 줍고 잡초를 뽑고 벽화를 그리고 해보지도 않은 단체 식사를 에어컨도 없는 무더위 속에서 만들기도 하고, 춤이라는 것은 한 번도 춰본 적 없지만 춤을 춰보기도 하고, 잘 못하는데 막 추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는 거죠. 그런 모습들 꽤나 봤어요. 그 열정의 모습들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연극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존재가 개인적이고 한없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평생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소하고 낯선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헌신적일 수 있을까? 우리가 걸어온 이 여름날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것 말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아직도 추수할 것이 많다. 이번 폴란드 팀이 만났던 우크라이나 전쟁 이 난민 분들을 생각해 보면 대략 이제 500여 명 정도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과일을 나눠주느라고 400여 명의 분들은 거의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과일만 나눠주고 그냥 이제 지나갔죠. 그래서 얼굴을 본 사람들은 100여 명,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마디라도 좀 나눠본 사람들을 하면 10에서 20명, 얼마 안 되죠. 한 개인이 만난 영혼들. 그런데 폴란드 땅에 있는 난민분들이 2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200만 명 이상. 단순하게 500명을 우리가 만났다고 생각을 해도 우크라이나 난민분들의 계산해 보니까 0.025%만 만난 거더라고요. 1%도 아니에요. 0.025%. 우리가 열심히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폴란드 팀이 열심히 했어요.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근데 0.025% 본 겁니다. 국내 아울리치 팀들 똑같죠. 이 여름날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그들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나라와 민족 중에 몇 퍼센트일까요? 그게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해외든 국내든 마찬가지요. 국내라고 부를 것도 없이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죠.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울리치 때나 일상에나 변함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아울리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각각 0.25%씩 우리 하늘이 350명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0.25% 곱하기 350 하면은 8.75가 되더라고요. 그럴싸한 거죠. 10%에 육박하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는 숫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사정상 아울리치를 못 가신 분들도 예외는 없죠. 이번에 못 갔으면
더 해야 되는 거죠. 더 아우리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빛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래야 하는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폭력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단 한 가지의 명령을 정확하게 불순종했죠. 여러 명령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그 딱 한 가지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이 어긋난 한 발자국부터 창조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생명을 거스리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등장했고 그의 핏줄은 람에게까지 흘러 그는 자신에게 상처 입힌 사람조차 죽입니다. 추락하는 영혼의 바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면 날개가 없고 인간은 끝까지 추락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반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타락은 폭력으로 드러납니다. 가인 때도 그랬고 라멕 때도 그랬고 노아의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타락으로 번역된 슈에트라는 히브리어는 파멸되다, 파괴되다, 폐허가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타락이 파괴된다라는 거죠. 곧 타락은 파괴다. 무엇이 파멸되고 파괴되었는가? 창조 질서가 파괴된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가 파괴된 겁니다. 세상의 흐름,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세상의 모습, 에덴의 모습이 파괴되고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 파괴되고 서로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무너진 상태, 그것이 타락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타락함으로 이 관계와 질서 또한 파괴가 되는 거죠. 인간이 반역함으로 왕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럼요, 왕이 없어진 나라, 역사적으로 왕이 없어지는 나라에서는 누가 권력을 잡죠? 힘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누군가를 짓누르고 제압하고 복종시킬 수 있는 힘, 자신의 기준대로 뜻대로 세상을 주무를 수 있는 힘, 그것은 폭력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타락은 폭력으로 증명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가요?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딱 이 말씀과 같은 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외치기 위해 폭력을 서슴없이 휘두릅니다. 요즘 뉴스 기사들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점점 막 보고 싶지가 않아지더라고요. 볼 때마다 어둡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인간 군상이 드러나고 있어요. 순수하고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그런 기사들은 더욱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를 두렵게 하는 무차별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지금도 진행 중인 전쟁, 그리고 정치 이데올로기로 군림하면서 한마디로 폭력을 조장하는 독재자들까지 폭력이 난무하는 노아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실까? 지금 이 시대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우리는 함께 본문 바로 직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에서 7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폭력이 가득한 세상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신가? 마음이 아프신 거죠. 마음이 아프세요. 우리가 매년 여름 아울리치를 떠나고 선교를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거죠. 아파하는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회복을 선포하기 위해,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타락한 마음에 빛이 필요하니까, 복음을 잃은 곳에 복음이 필요하니까, 창조 질서가 무너진 곳에 창조 질서가 선포되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아픔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후회라는 단어로 쓰인 히브리어 나함은 슬퍼하다, 애도하다,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처럼 후회한다, 이게 아니죠. 인간적 후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은 이제 잘못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인간 내가 왜 만들었지? 계속 저러네. 안 되겠다. 아쉽지만 후회된다. 그냥 쓸어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것만 편집되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후회되네. 이런 게 아니세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아프고 애도하는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용서하시죠. 분명히 심판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니까 심판을 안 하셨어요.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때 쓰인 단어가 똑같은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후회하다에 쓰였던 단어가 니느웨를 향해 마음을 돌이키셨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간과하실 수 없는,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변함없는 분, 말씀을 이행하시는 분, 약속 따라 실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지키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까지 바꾸셔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이 마음을 바꾸는 행동이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그것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 마음이 아프셨던 겁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었음에 마음의 애도함, 슬픔이 있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슬퍼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애도하는 마음을 우리가 깊게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는 거죠. 가는 겁니다. 찬양 중에도 그런 가사 있잖아요.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바로 지금 이 마음을 바꾸실 때 아파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를 향해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타락의 시대에도, 이 폭력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불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노아만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쓰여졌을 때 하나님 마음 안에 그러나 최종현만은, 그러나 장희경만은, 그러나 이한나만은, 자기의 이름을 넣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것만은, 최종현, 함께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외쳐보실까요? 그러나 최종현만은. 다시 한번 그러나 최종현만은. 그러나 감동이 있지 않으세요?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면 너무 기쁘겠다,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이 노아가 의롭고 완전했다라는 것이 실제로 흠이 없고 죄가 없다, 이게 아닙니다. 이후에 이제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자신의 하체를 드러냈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죠. 노아 또한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자신이 완전해서 100% 순전하고 온전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노아가 이렇게 쓰임받고 이렇게 고백되어야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노아처럼 될 수 있는가? 여기서 힌트가 있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겠구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나약하고, 나 또한 수치스러운 행동을 또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겠구나, 완전하다 여겨주시겠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이 타락을 낳고 타락이 폭력을 낳았다면 순종은 의를 낳고 의는 생명을 낳습니다. 순종의 노아는 폭력 대신에 생명의 방주를 만들죠. 우리 본문 14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방주에는 창문을 만드는데 위로부터 1규빗 아래에 내고 방주의 문을 옆으로 내며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어라. 노아는 세상의 질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문화 따라 살아가지 않았어요. 남들이 어리석다 말할 수 있어 보이는 행동을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행했습니다. 오직 창조의 질서만을 따라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유일한 방향으로 삼았어요. 노아가 만들었던 이 방주의 1규빗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1규빗이 얼마고 어느 정도 크기가 된다 그렇게 듣는데, 또 저도 적으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1규빗이 몇 센치 정도 된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걸 보면 우리가 아직도 말씀을 잘 모르는구나,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1규빗이 약 50c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 대략 이제 150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150m 하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죠. 그래서 감이 오실 수 있게 하는 예화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축구장의 잔디 구역 자체가 한 12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장 전체보다 더 이제 큰 거죠. 그래서 미국 켄터키주에 이 노아의 방주를 실제로 구현한 테마파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진을 함께 잠깐 보실까요? 저기 사람 조그맣게 보이시죠? 저 정도의 이제 사람과 방주의 크기, 장난 아니에요.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있다. 아닌가? 고개 끄덕이는데 연정이 갑자기 숨어가지고 사실 여부를 모르겠어요. 오, 가봤어. 나중에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어떤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이 건립 기간이 약 6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6년. 현대 기술, 현대 노동력으로 6년.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 칼빈과 루터는 이 말씀에서 120년이라는 이 시간을 이 심판의 유예 기간, 이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기까지의 이 유예 기간 120년으로 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0년의 기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 타락과 폭력 속에서도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과 노아의 순종도 이 방주를 제작하는 인고의 기간이 있었다. 순종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라는 거죠. 현대 기술로 6년이었으면 당시 기술과 이 노아의 가족들만 해서 얼마나 걸렸겠어요. 적어도 120년 미만 정도 걸렸겠죠. 100여 년 정도 걸렸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노아는 정말 오랜 기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오랜 기간 순종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 기억하고 한순간 순종하고 한순간 행했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말씀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단 한순간의 테스트가 아니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갔다 하고 다음날 내 멋대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겠다, 마치 목숨 하나 생긴 것처럼 순종했으니 이땐 불순종, 균형이 좀 맞네,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순종은 매일의 삶이어야 합니다. 순종은 삶이에요. 그냥 단순히. 노아는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을 살아갔어요.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22절의 말씀 시작.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세상의 외침과는 다르게 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끝까지 그럴 수 있었는가? 노아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요? 노아가 만난 하나님, 노아가 따르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 다른가요? 똑같은 분이시죠. 노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 노아를 의롭게 했고 의로 이끌었죠. 그리고 오직 믿음이
노아로 하여금 세상의 물결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세상 문화, 인간의 소리, 이 세상의 가치에 얼마나 흔들려요. 정말 옳아 보이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죠. 따르고자 하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을 향한 집중된 시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기 위해 필요한 건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1933년 히틀러와 이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당이 정권을 차지합니다. 나치 정권이 되죠. 그들은 강제 수용소를 짓고 폭력과 공포로 유럽 전역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폭력에 굴복하고 자신의 생각을 힘 있는 권력자들에게 맞춥니다. 이 땅에서의 생존을 위해서요. 독일에는 히틀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연맹이 세워졌고 개신교 목사이자 국가주교 루트비히 밀러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나치 정권에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구약을 제거시키고 지워버리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독일인들에게만 적용된다 라고 교회가 외친 거예요. 개신교 목사가 외친 겁니다. 당시 히틀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연맹은 이렇게도 외쳤어요. 히틀러를 통해 참 도움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시대의 악함에 눈이 멀고 폭력에 굴복하는 영혼은 이렇게도 고백한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들이 고백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진짜 그것을 진리로 믿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외치며 잠깐 앞에 히틀러를 통해 하나 붙인 거거든요. 왜곡시킨 거죠. 이 왜곡의 역사가 또 언제 있었죠? 선악과를 먹을 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죄하게 됐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도 히틀러를 통해 오셨다라고 고백했었던 이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늘 공동체 내년도엔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갈 겁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진짜 저 노력할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도 지금부터 고민하세요. 지금의 신앙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왜곡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말씀을 기억한다는 교만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말씀이 내게 꿀처럼 달 수 있으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 내게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에 향한 갈망을 내게 부어주세요. 말씀을 따르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떠한 세상의 흐름들 속에서도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잡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역사는 또 반복될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타락된 세상 속에 폭력을 난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언제요? 말씀이 없을 때, 말씀을 왜곡할 때. 인간의 악함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 폭력의 시대에도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할까요? 주님, 이 시대의 노아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노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셨어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발자국 나아가는 거죠.
기대가 됩니다. 1934년 나치 정권은 이제 세워진 지 1년 뒤죠. 34년 5월 31일 날 히틀러에 저항하는 이 독일의 교회들도 있었거든요.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바르멘이라는 지역에서 만나서 신학 선언을 써내려 갑니다. 나치 정권에 대항하며 쓰인 이 바르멘 신학 선언 제1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나의 고백이다 생각하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증된 바와 같이 우리가 들어야 하고 사나 죽으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증한 바와 같이 우리가 들어야 하고 사나 죽으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경에서 확증된 바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단 하나의 기준이요, 단 하나의 말씀이요, 단 하나의 방향성이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분만을 따라가겠다. 이 노아와 같은 이 사람들 독일에도 있었던 거죠. 이 시대에도 있던 겁니다. 이 선언서를 작성한 신학자들 중 일부는 같은 독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치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추방되기까지 합니다. 히틀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히틀러의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이것을 외치고 있었으니까. 그들은 자신이 어떤 폭력에 노출될지를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생명의 본질이니까. 그것이 폭력의 고리를 끊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것이 창조 질서니까. 그랬던 겁니다. 그 시대에도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에게 고백해 볼까요?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죄를 시작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무게감 있게 새기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선악과를 먹게 했고 사람을 죽이게 했고 폭력의 세대를 거듭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따르지 않았던 이 나치 정권도 폭력의 시대를 이끌어갔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계속 말하는 것처럼 동시에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폭력의 시대 속에 생명을 낳았던 사람, 대표적인 한 명의 인물, 예수님이죠. 예수님. 로마 제국의 통치와 폭력 속에서도 채찍질을 당하면서 가시면류관을 씌우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우리가 평생에 당했던 그 어떤 폭력보다 더 극심한 폭력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생명을 위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죠. 그 생명의 열매가 누군가요? 우리죠. 우리. 폭력의 고리를 끊고 영원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 생명의 열매, 그게 바로 지금 우리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열매가 된 우리가 아울리치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또다시 생명의 고리를 만들어내고 전하고 사랑을 심은 거죠. 그의 제자된 베드로도 바울도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 폭력 속에 그렇게 시달립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죠. 바울은요, 극심한 고통 속에 폭력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면,
폭력의 역사가 반복된다면 생명의 역사 또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사를 써내려가고 싶으세요? 어떠한 역사 속 인물이 되고 싶으세요? 가인의 후손이 되고 싶으세요? 셋의 후손이 되고 싶으세요? 라멕이 되고 싶으세요? 셋이 되고 싶으세요?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폭력이 난무하는 그 시대적인 문화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바울이 되고 싶으세요? 베드로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로마의 군병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이 되고 싶으세요? 폭력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가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역사, 그 생명책에 쓰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폭력의 시대의 생명의 싹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 폭력의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 방주를 만들던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세상이 타락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문화를 보면서 아마도 조롱을 받았을 노아의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노아는 아마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마음 아파하는 거. 요즘 너무 불안한 세상이죠. 흉흉하죠. 살인 예고, 흉기 난동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어요. 문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폭력적 문화에 분노하며 또 다른 폭력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죽여야 한다 말하고 사형시켜야 된다 말하는 정서적 언어적 폭행이 고리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왜 이 시대가 폭력으로 뒤덮이고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까요? 이 병든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아파하고 있는지, 왜 사회가 신음하는지, 왜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늘의 순종은 이 시대를 보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또한 아파하는 겁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해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은 영혼은 얼마나 병들었기에 저렇게 행하고 있는 걸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같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노아 또한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방주를 만들면서 나 방주 짓는데 너네들 이제 곧 죽는다 막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방주 만들면서 꼭 왔으면 좋겠다. 더 크게 만들 수는 없을까? 어느 곳을 어떻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더 탈 수 있을까? 방주를 만들다가 해가 지면 내려가서 초대하지 않았을까요? 조롱할 때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비난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면서 조롱해도 괜찮은데 혹시 나중에 비가 내리면 꼭 와줘, 초대하지 않았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이 폭력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940년 폴란드 아우슈비츠 지역에 집단 수용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1942년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유대인 집단 학살 시설로 변모가 되죠.
그리고 1942년부터 2, 3년 동안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최소 13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무고한 폭력 속에 그저 노출되어서 말 한마디 할 수 없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우리 하늘 공동체의 한 3배 정도 되는 규모가 매일같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나치 정권의 폭력 속에 가스실에서 죽고 화장터에서 불에 태워졌어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화장터의 그 굴뚝은 밤낮 없이 계속 굴뚝에 연기가 났다 그래요.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폭력의 시대. 그러나 나치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끔찍한 사건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전 인류가 이때를 기억하면서 인간의 폭력적인 실태를 깨닫고 숙연해지면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끔찍하고 깊은가를 여실히 목도하게 됩니다. 이 악한 사건을 통해 이 폭력의 시대를 보면서요. 우리는 지금도 이 폭력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악의 실태를.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세상이 나아질 수는 있을까? 가인의 때도 그랬고 노아의 때도 그랬고 2차 세계대전 얼마 안 있었던 1940년대경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나아질 수 있을까? 희망이 있는 걸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악은 무너지고 생명의 방주가 곳곳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걸리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몇 년이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방주를 만들 거고 생명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끔찍한 폭력의 시대에서 중심에 있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생존자 중 한 명의 고백을 나눔으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보시면은 실제 생존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선은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선은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이 폭력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멈추지 않는 선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생명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